한 주간 한 주간 사는 게 참 힘들고 놀람이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야 저렇게 세상 모르고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저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고 동이 트지 않는 어둠은 없다. 반드시 동은 트고 비는 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좀 갖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일까요? 아니 냉혈인간이에요. 울지를 않아요. 좀 공감을 좀 해주세요. 언제 우셨어요? 운 적은 있었어요 최근에? 예, 운 적은 있었어요. 또 잘못된 거짓 진리에 의해서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이런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고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 되죠. 지체가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애사를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단단한 사람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안 울었어도 홀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칭의를 얘기하죠.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인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도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칭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칭의,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라고 8장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장 39절까지 보면 어때요? 성령의 5가지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9장에서 이 대화, 편지의 글을 쓰는 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9장 1절부터 쭉 보면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9장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뭐래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 전 세계에요. 통계를 보면 현재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포함 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분들이 1.5% 정도라는 거예요. 1%에서 1.5%. 그러면 98.5%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해요. 여전히.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11장에 보면 미래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첫머리 9장, 10장, 11장 중에 첫머리에 바울이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죠.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맹세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맹세하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와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 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내 양심.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정직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분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심을 걸고 선서합니다. 근데 이 양심까지 어떻게 돼요? 양심까지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럽니다. 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서 증거한다. 이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이게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인데, 내 자신이 그들을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내 친척, 내 형제, 내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고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민족, 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 고륙, 형제, 친척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어때요? 마음이 애타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좋아 보이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셔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찰 때까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쓰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제 자신의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였던가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두 명의, 이제 아버지 포함해서 세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격이었죠. 근데 두 명이 교회 대출을 하고 빚을 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고스란히 또 하는 건, 책임져야 되는 건 저희 아버지였던 거죠.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화가 나고 그 두 분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까지는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멈췄던 것을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죠. 그 얘기를 듣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희 형, 누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계속 학교 끝나면
교회까지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자취하는 방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예. 우리 한길이 형제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예요. 마룻바닥이에요. 그 마룻바닥 맨 앞에 강대상, 소강대상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오게 해주시고.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명절에 모여도 그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에 추석 명절 되면 온 가족 다 올 텐데 예배 드리시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죠. 형제들이 또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거부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간절히 아빠를 부르는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은 아빠 저렇게 찾겠어요. 하나님, 이번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방해하는 세력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성경을 챙겨서 아버지 시골집에 있는 성경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가족들이 전부 모였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예배드리자. 나머지 형제들은 뻥치죠.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찬송 피자. 저희 집은 모이면 하여튼 1순위로 드리는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옛날 찬송 페이지 301장 맞죠? 지금까지 아유, 눈물이 막 흘러요. 전 찬송을 못 불러요. 그냥 고개 숙이고 울어요. 이 형하고 누나들이 막 이제 놀란 거예요. 제가 왜 우나? 아버지는 아시죠? 근데 본인들도 이제 숙연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메시지를 전하고, 얘들아,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다 신앙생활 합시다. 이 막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족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 다시 하자.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왔죠. 반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 그때 아버지하고 약속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시 하고 교회 가기로. 왜 안 가세요? 하고 제가 하지 못할 말을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는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는 저 윗방에서 자고, 새벽인가 밤에 깼는데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시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내가 저렇게 키워놨는데 저놈이 나보고 위선자라고 막 그랬다고 잠을 못 주무시. 그걸 들으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용서를 안 구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용서해라.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예전에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야, 다 이미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내 마음속에 내 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에 함께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나왔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기도를 했는데 따져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9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형님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교회에 다시 나오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머니 진짜 나이가 91 되세요. 호적 나이로는 한 4살 적으신데 어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소리는 안 들리고 자꾸 연속곡 소리가 나요. TV에서. 여보세요, 어머니 막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배우들 소리만 나요. 우리 집에 배우가 왔나. 다시 끊고 또 전화했어요. 그때 이제 TV 소리를 끄시고 받으세요. 어머니 저예요. 막내예요. 막내니?
TV 보고 계셨어요? TV 보고 있어. 빨리 끊어야 돼.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지난주에 교회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다.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잘 전해드리셨어요? 잘 전해드려서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시골 시청에서 대상자라고 40만 원이 통장으로 안 가고 올해 처음으로 왔대요. 근데 현금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약간 실망을 하셨어요. 오늘의 상품권 같은 농촌 상품권. 그래서 어머니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 때문에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찬이 휴가 왔다며 고기 좀 사줘라 하고 내가 너 줄게 얼마. 그래서 그러시다가 이래요. 교회에 내가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거기도 식사를 못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떡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빵하고 우유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옥수수빵 그 시골에 파는 거 있죠. 그걸 내기도 하고 그래. 그러더니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봉투에 써드릴게요. 얼마 하실 거예요? 네. 그 전에 했을 때도 30만 원 했는데 30만 원 하고 10만 원은 넣어줄게. 찬이 고기 사줘라. 그래서 10만 원은 어머니 쓰시고요. 고기는 제가 사줄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가 목사님에 드리고 헌금을 했대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시고 잠을 못 주무셔요? 초저녁에 한 30분이나 1시간 누웠다 싶으면 아침까지 이놈의 TV하고 친구가 돼서 볼륨은 45. 우리는 귀가 찢어져요. 어머니 볼륨 좀 내릴게요 하면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바깥에 대문 밖까지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새벽까지. 근데 지금 어머니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장례 치를 때 형님하고 누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꼭 교회 나가십시오. 누님도 조금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형님도 나가다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까지 받았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만 기도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이 바울처럼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그 민족의 고통, 아픔, 그들이 내 아픔으로 도가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앞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 이 저주를 받는다는 헬라 원문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찢어 제물로 드려 죽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제물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물을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존재가 되어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애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울기는 합니까? 극동방송에 들어보면 요즘 극동방송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부모님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전화가 간다고 알려줍니다. 엄마나 친구한테 극동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잠깐 갈 거야. 꼭 받아주세요. 그럽니다. 지난번에 들으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에 얘기했고 극동방송이 전화를 했어요. 현장에서 들었어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딱 듣다 보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딘지 아시죠? 따님이 얘기하셨죠? 예, 방송국인데요. 우리 따님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몇 번 다니고 쫓아다녔지 나는 교회 몰라요. 근데 따님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 해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따님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따님이 어떻게 전화를 했을까요? 눈물 범벅이 되죠. 아버지 이번 주에 내가 내려갈게. 함께 교회에 가세요. 그렇게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코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을 못하니까 줌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딱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거냐? 여러분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앞에 발치에 딱 서면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샬롬이라고 할 거예요? 굿모닝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아니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데 저 식구들도 구원받고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하겠대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가족을 애타게 사랑하며 그 가족을 위해서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같이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족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진리로 전하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죠. 유대인을 때리는 태장의 법으로 그를 때리죠. 괴롭히죠. 방해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밉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알아듣기까지. 여러분에게 핀잔을 하고 여러분에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는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일 사택의 일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된 하여튼 직장 동료 그분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게 너무 반가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하나님이요 각각 물 주도록 하신 분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생각난 게 우리 장로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장에 가면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김아무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 친구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유상 열심히 몸을 비비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했던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마다 누구누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이번에 문학제 있어. 와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됐어. 친구끼리 왜 그래.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고 10여 년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책 보든지 쉬어야 에너지가 나와요. 웬만하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어디 멀리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딴판. 원로 목사님은 딴 데를 돌아다녀야 에너지가 나오는 분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근데 저는 앉아 있어야 에너지가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시내를 들어간다 딱 봤어요. 누구누구야 반갑다. 어떻게 된 거야.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으니까. 야 첫 마디가 나 교회 가.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부대에 갔는데 부대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그분 밑에 있으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 교회 영회 교회 가서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근데 한편에 이만큼 가슴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우리 마음에 그거죠. 아주 전도하는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 딱 해서 김아무개 홍길동 누구 전도했습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올라. 야 이것 때문에도 막 불을 켜는데 이놈 새끼 내가 전도할 때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마음이 이만큼이고요. 솔직히 이만큼 있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뿌리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영양분도 주고 열심히 비타민도 주고 열심히 로얄 젤리도 주고 홍삼도 주고 다 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부대장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자랑할 건 없어요. 좋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뿌려놨던 씨앗, 다른 사람도 또 뿌려서 열매를 거뒀어요. 저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지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뿌리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 안에서도 관계하는 곳에서도 뿌려져서 열매 맺고 구원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필장 원사님이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손녀가 하룻밤 자려고 토요일 날 왔는데 갑자기 할머니한테 천국이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천국이야 많이 있죠. 길거리 돌아다니면 김밥 천국도 있고 뭐 무슨 천국도 있고 많아요. 그 천국 말고 진짜 천국이 뭐냐 이거지 얘가. 근데 이제 권사님이 예 수준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 지혜가 떠오르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미나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얘가 천국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예 수준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수준 맞춰서 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권사님이 고수준이거든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뭐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러면 전화를 하겠어요. 예 수준에 맞게 영상을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을 찾아 보냈어요. 그때 할머니랑 같이 봤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묻더래요. 천국을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김밥 천국 물어보지 않고 지옥은 뭐냐고 물어봐요. 또 간절함이죠. 그래서 지옥과 관련된 가장 어린이들에게 맞는 영상 5분짜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하면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들어오는데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자랐나 몰라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빠, 그 엄마를 위해서 명규, 성신 맞죠?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미나를 위해 책 2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 수준에 맞는 아주 짧은 구약에 대한 복음과 만화 복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 권사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방에 있는 책 여러분이 원하면 다 갖다 보라고 오픈해놨어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요. 어차피 그거 쌀먹 먹어서 고깃국이라도 나오면 내가 먹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 반드시 취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126편 뭐라 하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수 있다겠어요. 여러분 우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엄마 아빠의 이름, 동생들, 형제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배우자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제 사실은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니까 금요일 날 축의금을 미리 보냈더니 다시 카톡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온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섭섭하다고는 못 썼어요. 문구에는 섭섭함이 없지만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비상이다. 내가 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저녁 5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목사님은 그냥 주례사만 하는데 일반 주례사만 하고 기독교식도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고집있어요. 근데 안 믿는 여인. 엄마가 그랬대요. 야 그래도 잡아. 네 아빠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해갖고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 됐어.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아내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매도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라도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사랑하는 아들처럼 침례받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것도 더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는가, 얼마나 인내함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엔 신앙생활하다 지금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학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애탐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사모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말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귀로 다 들었습니다. 주님, 가족 구원이 이렇게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 눈물이 나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함께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행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